서레미아 우리 선교사님을 말씀 강사로 모실 텐데, 목사님은 현재 미국의 노보 노스코리아라는 그 선교단체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라는 미국 선교단체는 전 세계에서 50개가 넘는 지역들의 그 목회자들, 특히 신학생들을 멘토링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하고 인연이 2015년도에 맺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북한 선교에 목사님이 섬기시던 한인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회와 함께 그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구출하는 사역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사님이 또 미국에 들어온 우리 선교를 통해 양육받은 우리 자매님들, 또 그 자매님들하고 연결된 형제들을 이렇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돕는 그런 귀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 수잔 솔티 여사님하고 우리 김 에스더 교수님이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 또 서예미아 선교사님이 우리 수잔 솔티 여사님과 함께 북한 인권에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선한 목자란 주제로서 귀한 말씀 선포해 줄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 이 날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진리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언정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 여름에 저희 노보 노스코리아에서 부모님이 북한 사람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5명을 초청해서 3주 동안 미국에 비전 출입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미국 학제로 9학년, 그러니까 중3이죠.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별로 좀 말도 없고 말도 길게 안 해요. 보통 뭐 한두 단어로 말하든가 뭐 이 풀 센텐스로 이 문장으로 완벽하게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말을 안 해요. 별로 그런 아이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3주 가까이 오니까 저하고 이제 관계도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유림이가 왔어요. 유림이 오늘 안 왔어요? 네. 유림이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유림이가 미국 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적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천 요리를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국 촌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가장 잘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정말 맛있는 집이고, 저는 이제 사천 요리를 처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들이 뭐 2그릇, 3그릇, 그 아이는 4그릇을 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왔는데 너무 배불러서 뭐 자기도 어렵고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그래서 야, 우리 나가서 운동 좀 하자, 소화 좀 시키자 해가지고 그
교회 그 숙소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 돌고 또 뭐 남학생들을 뛰고 막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애가 막 뛰더니 딱 하더니 목사님 제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뭔데? 그러니까 산속에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산속에 가서 별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좀 뜬금없잖아요, 얘가. 예. 별을 보고 싶다. 그래서 얘가 뭐가 사연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 얘는 이제 4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탈북한 애예요. 근데 고향에 있을 때 아주 친한 친구 4명, 5명이 있는데 가끔 이제 좀 들이나 이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 또 별이 잘 보이는 곳에 또 집에 그 옥상에도 별이 잘 보인대요. 밤이 이제 깊어지면. 그래서 4-5명이 누워가지고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걸 또 한번 하고 싶다고. 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친구들 그리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우리가 뭐 이 한반도 인공위성에서 본 지도 해가지고 밑에는 뭐 환한데 대낮까지 환한데 여기는 뭐 평양하고 몇 군데 별 조금 뭐 빛 조금 있고 깜깜한 거 보면서 약간의 뭐 우월감이나 뭐 이런 거로 했는데 또 다른 양면성이 있구나.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돼서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은 그 아름다움을 수시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저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저 별똥별들을 보면서 참 그 추억을 쌓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는구나. 우리가 간과하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아프게 느꼈냐면 얘가 지금 단절의 아픔, 갑자기 단절된 그 아픔을 그 소가리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하고 얘는 외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그 3가족이 나오는데 이 집이 그 굉장히 조심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리고 얘가 4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얘한테 야 우리가 며칠 날 강을 건넌다 이러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면제를 먹여서 밤에 나오는데 얘가 잤는데 깨보니까 중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국에 나와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나의 그 베스트 프렌드, 그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귀뜸이라도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놈이 나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라면서 나한테 이런 방구도 귀뜸도 안 해주고 그렇게 갔어?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선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작별 인사라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선생님 저희가 멀리 이사 가서 못 갈지도 이제 앞으로 선생님 못 볼지도 몰라요. 뭐 이래도 큰일 나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발각이 돼서 큰일 나겠지만 좌우지간 이 아이가 나름대로 우리가 만남을 마무리할 때 굿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못하고 온 거예요.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다는데 친척들, 친구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단절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가 뭘 알아요? 아이가 뭐 북한이 좋은지 남한이 뭘 알아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단해서 한순간에 단절이 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싶은데 이 남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리운데, 친구들을 보고 싶은데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얘가 지금 계속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못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틱틱거리고, 엄마한테 예? 나 학교 안 간다고, 나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픔을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거 잘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그 아픔을, 그 좌절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북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만드는, 거기에 저는 초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사역 대상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3주 동안 이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모든 거를 같이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훨씬 더 엄마 아빠보다, 성인들보다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20대 이하가 4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이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표출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그 또래 애들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너 학교 잘 다니냐, 공부 잘하냐, 이런 얘기, 스트레스 주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친구 관계 물어보고, 야, 너는 뭘 좋아하냐, 너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다면 너 어디 가고 싶느냐, 좀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절은 사실은 뭐 아이들만 단절이 있나요? 북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단절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심지어 내가 난 자식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분들. 저희 아버지가 혼자 내려오셔서 그 단절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 단절이 지금까지 저에게까지, 저의 아버지 쪽의 형제들, 친척들, 사촌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단절을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그 단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고향이 이북인 분들이나 또 남한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들, 그것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요즘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트라우마가 많아요. 뭐 천재지변도 많고요. 제 형님 아들 조카인데, 애가 미군으로 가가지고 15년, 16년 열심히 군생활 했는데, 몇 년, 이제 20년이면 연금이 나오는데 일찍 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다니다가 자기는 군대 간다고 했는데 참전을 많이 했어요. 아프간하고 또 이라크하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얘가 PTSD가 생긴 거예요. 그 전쟁 그거 있잖아요. 전쟁 트라우마. 그래서 정년 몇 년 놔두고 은퇴했는데 얘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충격받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조금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그 상실 때문에 그 불행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도 너무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을 얘기할 때에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 3대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오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 표현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이 됐어요.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역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10장 전체가 큰 주제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이란 단어가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 헬라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뭐 영어가 한국말처럼 쉬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beautiful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excellent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 거의 한국말 같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excellent 아주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또 handsome 이거는 뭐 완전 한국말이죠. 저 사람 핸섬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precious 귀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urpassing 이제 아주 우월하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admirable 굉장히 내가 존경한다, 내가 숭상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의미가 이 칼로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냐면은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어떤 성품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그래서 아까 핸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자 앞에 이 칼로스의 의미를 가진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목자 앞에 칼로스라는 단어는 딱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너희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근데 어떤 목자인지 알아? 칼로스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나의 선한 목자, My Good Shepherd라고 제가 정했는데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선한 목자. 예, 왜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하게 하냐면 전에 한국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교인들한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아주 까막눈들이야.
8, 90%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의상 설교 제목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선한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렇게 유식하다니까요. 열방샘교회 수준입니다.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해요. 칼로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냥 지금까지 이 선한 목자가 굿,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말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보니까 전혀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단어와 더 훨씬 깊고 오묘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나, 영어로는 I am the way, 그죠? I am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7번 나와요. 7번.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오잖아요. 그죠? The good shepherd, I am. 그래서 I am이 7번 나온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seven I am, 그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seven I ams라고 나오거든요. 7번 나는 이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군지 알아? 선한 목자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선한 목자야. 근데 왜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내가 자의적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10장에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양을 위해서 나는 죽는 사람이야. 앞에 싹군 목자를 비유하면서 싹군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이리가 오면 도망가.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 그러나 나는 어떤 위험이 와도 양들을 지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나는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장 10장 10절에서는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abundant life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인생, 영생, 생명,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양들을 위해서 나는 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양을 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나의 양을 안다.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안다. 그 다음 15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크게 3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름을 아셔. 이름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뭐가 나면 아래에 앉아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세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세요. 이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아시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장단점을 아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세요.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단점을 보완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덮어 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세요. 다 아세요. 세 번째, 아신다고 할 때, 나는 양을 안다라고 할 때, 세 번째, 목자가 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양의 니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지쳤을 때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고, 위급한 곳에, 위험한 곳에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사명. 우리가 많은 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필요도 있어요. 경제적인 필요도 있어요. 정서적인 필요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다 하시고 그때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과하게도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적당하게, 그러나 풍성하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안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독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성품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제가 60여 년 살았는데 정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완벽한 목자시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1958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5년 지났을 때 태어났어요. 그 5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전쟁에 폐허가 돼가지고 공장도 변변한 게 별로 없었을 때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 보내주고 우유가루 보내주고 옥수수가루 보내주고, 아마 그거 안 보내줬으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뭐 다 가난하니까 저도 가난하죠. 제가 이거 오류동에서 태어난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 오류동 덕곡에서 태어났어요. 1958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여기 아멘. 이 오류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선한 것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류동이. 예,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의 성지 수준의 것인데, 여러분 오류동에 사는 걸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류동의 덕곡에서 그때 경기도였어요. 여기는. 예. 그런데 왜 얘기하다 오류동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태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단신 월남을 하셔서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동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뭐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 참 좀 어두웠어요. 그런데다가 대학교 입시에 떨어졌어요. 저 60여 년 인생의 최고의 실패였고 지금도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절망의 시기였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겉보기 멀쩡하게 보이죠? 굉장히 유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시죠? 동의들을 안 하시네. 예.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한국 교계에서는 굉장히 어른이시고 또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자주 갔다 오셨는데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선물을 사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을 가졌죠. 미국에 갔다 온 사진 슬라이드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미국 가는 거는 허황된 꿈이에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했고요. 제가 중2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군인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고 또 대학교에 또 편입을 해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군생활이 의무였는데 의무를 마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모한 일이었어요. 유학 1990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이미 저는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1살, 3살, 5살짜리 5식구인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생활비와 유학 학비가. 근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5일 금식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어요. 무대뽀로 갔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000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5식구 비행기표 사고 또 가서 첫 학기 학비를 내고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은 5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는 거였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영향력 있는 분이고. 근데 저 보고 하나님께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미국 남으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자로 불렀다고.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게 저는 원래 꿈도 아니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한번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거기서 그때.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너무나 하나님 분명한 뜻이기에.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고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아이들이 더 석사하고 싶었는데 석사까지 박사과정 공부 다 하고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15,000불 가지고 간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정말 완벽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로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앞에 소명받고 사역을 할 때 저는 목회자로 그래서 70까지 목회하고 은퇴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그만하고 북한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사. 저는 선교사 생각도 안 했고 60이 되면은 모험을 안 하잖아요. 교회도 규모가 있고 안정됐고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계속 있는 게 저는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또 한 6개월 기도했죠. 근데 똑같은 두 번째 제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이제 6년 차로 들어갔는데 지난 5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더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저희 부부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60여 년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은 목회 조기 은퇴하고 북한 선교사 된 거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너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선교 때문에 많이 다녔지만 제가 그렇게 미국 가는 게 불가능했던 제가 지금 한 60개국 정도 여행을 했어요.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까지 60여 년 동안의 삶의 모든 과정들에게 그 속에서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성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걸음달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지금 힘든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계속 거기 사로잡힙니다. 그 안에 미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완전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 해결 방법이고, 양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 그 완벽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목자는, 그 양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있고 우리 바깥에도 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이방인들을 우리에 데려오니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만 했어요.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12명, 그 한심한 12명을 사명을 주고, 이 12명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이방인들을 오게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지나가면서 이 주님의 명령, 다른 양들을 데리고 오라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각 곳에, 각 나라에 나가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미국의, 영국의, 캐나다의, 호주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21세기가 되었어요.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입니다. 2004년도에 열방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2005년도에 제가 왔는데 열방성교회 뭐 이렇게 비전 이렇게 큰 이렇게 배너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좀 심하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야 너무 거창하다. 열방샘교회.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보니까 20년 지나서 보니까 정말 열방샘교회예요. 열방샘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고 가장 심각한 미전도 종족인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방성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또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그 자매들을 통해서 남편과 그 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중동에 또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열람강성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는 가장 성공적인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목자인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 완벽한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양들은 양떼 안에 있어요. 양떼 안에, 교회 안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선교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 인생 자체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특별히 아름다운 목자, 최고의 목자, 최선의 목자, 완벽한 목자 되신 예수님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개입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가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손 꼭 붙잡고 십자가 보혈 아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교육감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위정자들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교육감들의 생각 가운데 젠더와 페미니즘,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그 생각들을 빼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감들뿐 아니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지식인들이, 교수님들이 있지만 잘못된 이념에 빠지지 말고 예수 구원의 복음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권이 붕괴되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세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늘로 끝납니다. 하나님 2600명 탈북 동포들 강제 북송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국에 주님 수만 명의 우리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북한 동포들 복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북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